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밤 찬양 늘 고맙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또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늘 또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초등부 이게 앞자리에 이렇게 초등부하고 뒤에도 초등부네요. 여기 초등부. 이번에 초등부 순서입니까? 매월 마지막 주. 그래요. 그래 우리 순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밤 찬양팀 우리 초등부에서 힘차게 한번 격려 박수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히 해야 할 것이 있고 더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또 업무를 처리할 때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머리를 안다고 합니다. 일머리를 알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즉 일의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단율이 지금 몇 학년이요? 5학년. 이 단율이가 한 5년, 6년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까 거기 들어. 단율 거기 잘생긴 얼굴. 단율아, 네 꿈이 뭐냐? 그랬더만 목사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꿈이 스스로 변하잖아요. 목사 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소방관 되려고 했다가 또 어떤 데는 또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다가 장군이 되겠다 그랬다가 늘 아이들 꿈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은 보면은 연예인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러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아이는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율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또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단율이에게 직접 못 묻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성인이 집사님께 단율이의 꿈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냐? 그때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언제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것도 오늘 맨 앞에 앉아 있네요. 단율이. 감사해요. 영적인 일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6장 3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도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나중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무엇이겠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왕이 재판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송사건이 있으면은 왕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모든 것, 넓은 마음까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구해야 될 것,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고 먼저 구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히 해야 될 것과 또 더디해야 될 것인데, 속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의 말이나 떠도는 유언 비어를 속히 들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민첩하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대나무 자라듯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주 가셨던 집이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3남매, 나사로를 포함해서 3남매가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그 집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한 번은 주님이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딱 앉아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열받았죠. 이렇게 바쁘고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은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이 전혀 손을 까딱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니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마리아에게 말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 준비에 바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 그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함이 없다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봉사를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요, 복 받을 일을 다 해요. 복 받을 일을 다 하면서 또 다 말로 엎어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데 우선순위를 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오후에도 찬양대를 쓴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대 하고 기도할 때 그냥 나가버린 분들도 지금은 없지만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나는 시온 찬양대니까, 나는 예루살렘 찬양대니까, 나는 할렐루야 찬양대니까 찬양만 하면 끝!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첫 시간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전날 큐티를 이제 그 다음날 하잖아요. 그것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듣는 일에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디하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지만은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잖아요. 말이 앞서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이게 행동파였죠. 말이 늘 앞섰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주님 옆에 내가 죽겠습니다. 죽는데도 함께 하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주님 말씀하셨죠. 너 다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결국 도망을 가고 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앞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한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3, 4, 1은 하라,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더디해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더디해야 될 것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19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우리가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혈기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노예 임원 수련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부가 그런 말씀하셔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사모님도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질도 급한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뭐 10번 안쪽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근데 목사님 혼자서 말하면 내가 거짓말을 보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계신 사모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싸운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자녀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아이들 또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야, 참 연구 대상이긴 하다. 이런 분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큰 일이 아니지만 작은 사소한 문제로 뭐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렇게 또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은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하여튼 그걸 하셨다고 계속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또 목회일 바쁘시고 그래 같이 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식사 때는 같이 하잖아요. 저녁에. 그 저녁도 보면은 목사님은 아주 빨리 식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은 식사를 또 늦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려면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같이 식사를 딱 하시다가 목사님이 팍 드시고 난 다음에 숟가락 딱 놓고 그냥 밖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오면은 사모님이 숟가락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먹고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숟가락 놓을 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놓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각자 하겠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안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해는 안 됐지만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다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내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분노를 다스리고 혈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욱하면서 막 그러면 그냥 화를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절제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뭐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화낼 상황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절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욱하면 그대로 다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로 표정으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드디어 빨리 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민첩하고 빠르게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디어 될 것은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뭘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과 경직은 다릅니다. 경직은 몸과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말하지요. 자, 오늘 야고보는 다른 각도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건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에 절제가 되지 않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척하지만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경건치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당회원 수련을 갔던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은 복도마다 이렇게 침묵이란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침묵.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수요일은 침묵 식사의 날이에요. 수요일에는 가족끼리도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말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기준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수도사들이 그냥 계속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것이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듯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게 경건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혀에 재갈을 먹이고 말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고아와 과부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힘든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경건의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2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 경건이란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거스르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잖아요. 양양의 남대천에 가면은 연어의 회귀 본능이라 그러죠. 연어들이 산란 때가 되면은 그 물길을 거슬러서, 이런 제방이 있으면 제방을 막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뛰어오르면서 산란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새 물길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힘없이 둥실둥실 물길 따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세상을 거스리고 죄를 거스리고 말씀 붙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역동적인 신앙인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그것이 경건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교회는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것은, 경건의 삶은, 경건의 능력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혀에 재갈을 먹이고 듣는 사람들께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말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건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란 것입니다. 행복 모임이나 화요전도, 주일전도, 그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세게 밀려오는 새 속의 물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